이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.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6장입니다. 6장 7절 단 한 절입니다.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6장 7절을 받도록 합니다.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. 제가 기도합니다. 거룩하신 주님, 이 오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.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,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와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이 열왕기상 6장 7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신 그런 설교의 본문이 됩니다. 주로는 이 성전을,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구절인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. 그 외형적인 건축을 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,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전 우주적인 이 교회가 중요하죠. 뿐만 아니라 하백 이 교회 건물,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하백 교회 공동체, 영적인 어떤 조직인 거죠. 상호 침투적으로 사랑과 그리고 서로의 그 유대를 통해서 끈끈하게 맺어진 이 하백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, 이런 각도에서 주님께서 보시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질 것으로 믿습니다.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지난 2월 달부터 해서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잖아요. 교회가 조금씩 우리 눈에 띄게 변화가 느껴지고 또 치유가 느껴집니다. 또 이 하백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도 아마 이런 것을 제가 신방 다니면서 물어보면 잘 좋은 참고가 되겠지만 각 가정도 가정 교회거든요. 하나의 가정도 조금씩 눈에 띄게 또 직간접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, 세워질 것이다,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와 같이 가정의 교회와 하백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 된 후에 4년이 조금 지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원칙이 바로 오늘 나옵니다. 그것이 뭐냐면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, 채석장이죠, 채석장에서 그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성전에서 건축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뭐 한옥 좋아하시죠? 한옥 같은 거 지으려면 이제 집 터에다가 막 나무를 막 댕강 베어다가 막 거기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톱으로 썰어가지고 하잖아요.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모듈형이라고 해가지고 딱딱 찍어냅니다. 미리미리 다 1번, 2번, 3번 해가지고 다 미리 재료를 해가지고 트럭으로 실어다가 딱딱 끼워서 맞추기만 하면 돼. 조립을 합니다.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도 이 현대식 한옥은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그러면 시끄러울 것이 없고 뭐 손을 다칠 필요도 없고 조용히 끝나버립니다. 뭐 빠르면 하루 이틀이면 한옥도 딱딱 만들어버립니다. 뭐 불 때는 방도 그냥 만들어버립니다. 근데 여기 지금 그런 말이에요. 돌을 다 이 채석장에서 다듬어가지고, 그렇게 하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죠. 돌이 이렇게 길다란 돌은 몇 개 정도 필요하고, 여유있게 혹시 깨질랑가 모르니까 몇 개 더 할 수도 있고, 요런 것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옮겨서 딱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.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반절에 나옵니다. 그게 뭐예요?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
들리지 아니하였다. 들리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봤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. 절대적이고도 그죠? 지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아침에 있다고 했죠. 그게 뭐라고 써요? 영어로는 no. 우리 한번 해죠. 잠 좀 몰아내게. 조금 잠이 살포시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우리 한번 세게 한번 해보죠. no. 한 번 더 no.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.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더라까지 하백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완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더라까지 절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. 그게 뭐예요? 방망이 소리, 도끼 소리,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. 참 소중합니다, 이 교훈은.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.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참 좋은 그런 구절을 기도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. 참 좋은 멘트입니다. 이런 거는 좀 받아 적으세요. 여러분들도 하나님과도 이렇게 만나지만 십자가는 그런 뜻이잖아요. 성도들 사이에서도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이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막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막 소리가 나고 막 화를 낸다거나 왜 이것을 안 하냐, 저것을 해야지,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, 이렇게 좀 답답하다,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참 중요합니다. 모든 것을 은혜로 하고.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. 이 하백교회에서 이렇게, 하백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지만 나중에 이제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오실 것입니다. 점차로. 그러면 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조직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 변화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.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그냥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. 철 연장 소리가 나고 방맹이 소리가 나고 도끼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. 그런 것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? 채석장에서 싹 해갖고 와야 돼요.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물론 교회 와서 이 위로받고 치료도 받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좀 성장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. 감정이 불편하고 좀 사나워져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.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놀고 먹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럼 교회에 오면 하고 싶은 말이 생기잖아요. 철연장처럼 다그락 소리가 나고 말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 툭 튀어나오고 방맹이 소리가 나고 철연장 소리가 나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느냐 섭섭하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. 주님은 그런 것을 로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세상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기를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.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. 강대국 같은데 막 애굽 같은데 중국 같은데 막 그때 당시에 막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 막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것들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야. 다 믿어. 막 강제라도 믿어. 죽을 거면 어떡할 거야. 막 철연장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가장 작은 나라, 알도 살도 못하는 그런 나라.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 때 그랬다잖아요. 도대체 where is Korea? 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지금. 알도 살도 못한 나라에서 올림픽 한다니까. 근데 지금은 뭐 K-푸드, K-컬처 어마어마하잖아요. 이스라엘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에서 살짝이 태어난 예수님이 그것도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마리아라는 아주 평범한 여인의 몸에서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관심도 없는 그 소외된 여관 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를 그 여관의 가장 후미진 곳 그것을 말 밥통 안에서 주님이 조용히 태어나시잖아요. 아무도 몰라주는 가운데 그 목자들이나 조금 와서 찬송을 불러주는 그 가운데 주님이 태어나시고 주님이 자라났을 때는 얼마나 그 몫으로
하나님이,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런 의자도 여러분 딱딱딱 맞춰서 나왔지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. 예수님이 직접 뚝딱뚝딱 지은 의자는 얼마나 편했을까? 하나님이신 예수님이, 하나님이 만들었어? 돈 3배 내?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조용히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거를 뜯어시 파시고 말이에요. 때가 되니까 주님이 조용히 사역하시잖아요. 주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게 이사야 42장 2절. 여러분 이런 것은 별표 쳐놓고 다 가십시오. 시험 문제 제가 내겠습니다. 예수님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, 우리는 막 외치고 싶잖아요.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.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,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서로서로 소소하고, 속상한 거 있으면 집에서 다, 철련장은 다 집에서 깎아갖고 교회 나올 때는 좀 치유가 돼서 와야죠. 여기 와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막 나를 치유해줘, 막 나를 예뻐해줘, 이게 아니라 집에서 다 깎아가지고 교회 와서는 혹시 위로받을 사람이 누가 없을까? 방황하는 이는 누가 없을까? 내가 한번 꼭 손을 잡아줘야지. 딱 맞춰서 나와야죠. 조용히 치료하고 싹. 소금이 왜 소금입니까? 소금이 모양이 남아있으면 소금이 아니지요.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. 아무도 모릅니다. 그 맛을. 맛으로 느끼는 거지 소금은 모양이 없어요. 하백교회 공동체 안에, 여러분들의 교회 가정 안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헌신과 사랑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싹 녹아서 맛을 냅니다. 아,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, 이렇게 헌신했구나, 우리 장로님이, 권사님이, 집사님이, 성도님이 이렇게 했구나, 그래서 더 맛이 있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구나, 내가 걸어서는 못 올 텐데 얼마나 기쁜 일인가. 여러분 얼마나 참 그잖아요.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, 그죠? 주님께서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셨어도 2000년 전 그 온유하신 주님의 행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. 그 주님의 행적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? 주님이 그렇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를 사랑하셨을까?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?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좀 어떤가요? 우리는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하면은 이렇게 그잖아요. 목소리가 나고 철련장 소리가 나고.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죠.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참 축복이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 7절에 그래요.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. 얼마나 정말 그죠?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야 이놈들아,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.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고마운 줄 알아?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끌려가십니다.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, 그죠?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.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? 이사야에서 42장 3절. 이거는 여러분 별표 3개 치십시오. 꼭 시험에 나옵니다.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.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잖아요. 어떤 성도는 막 교회를 쏙쏙 빼먹기를 밥 먹듯게 하고 막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. 그냥 우리 같으면 막 목사님이 막 에이 사람 막 하나님 볼 받아? 그러면 어찌려고 그래요?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막 그럴 수가 있죠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어렵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, 사실은 그런 분들은 그 교회 나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. 이게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딱 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거죠.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성도들이 드문드문 빠지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? 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 말하십시오. 어디 갔다 왔어? 어디 딴 데 다녀? 이렇게 하지 마시고, 마음이 얼마나 더 상처가 되겠어. 그러지 마시고, 주님은 그래요.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자.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. 그렇게 하려면 믿지 마.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도 야 그러려면 교회 못 들어오냐? 졸대 갈래? 스마트폰만 두드릴래? 그냥 손을 탁 그냥. 그건 안 됩니다. 주님이 그랬잖아요.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. 그래도 보듬어지고 속으로는 좀 열불이 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열불이 납니다.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도 그랬다는데 이 사랑의 마음 오래 참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드문드문 교회 나오고 상한 갈대처럼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만
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하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조금씩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. 주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.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을 수도 있고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지만은 그저 철 연장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. 방맹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. 일이 조금 빨리 해결될 수는 있겠죠. 그러나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. 성도들이 길을 잃은 어떤 양처럼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. 막 강요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오지 말라고도 올 수 있는 교회,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그때 2022년 그죠? 7월 오늘 3일이죠. 23일 그날 드렸던 예배가 마음속에 왕벌처럼 탁 찔러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. 이러면 된 것입니다, 여러분.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가정이,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정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치유의 장소요, 영적인 병원이요, 정말 축복의 장소로 점점 변화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